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성도를 가리키는 비유가 많이 나오죠.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양이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만족하고 행복이 있죠. 남편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줘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내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또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또 참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요, 예수님은 그 나무의 줄기라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처음에는 티가 안 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제는 다 시들어서 말라버리고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예수님과 붙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성도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그네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먼 객지에 나와 있으면서 늘 마음은 고향을 향해 있는, 참 내 고향을 가야 되는데, 내 고향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향을 찾아서 가고 있는 나그네에다가 성도를 비유한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에요. 항상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너무 땅의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땅의 것만 너무 생각하니까 우리 관심사가 다 땅에만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겠어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마음은 늘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거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요.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그네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 우리의 영원한 고향. 저도 설 연휴에 참 고향에 간 부모님도 뵙고 또 가는 길에 대천 바닷가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참 그 좋은 시간 가졌는데 얼마나 차가 많은지 제가 가면서 보니 보면 길이 그냥 막히기 시작하면요 길이 빨갛잖아요. 빨갛요. 그냥 키로를 조금 막히면은 뭐 한 300-400m 막히면 참으면 가겠다 싶은데 보이는 길이 수 킬로가 그냥 빨개가지고 이 길 언제 뚫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먼 길이잖아요. 그럼 어쩐다고 그렇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먼 길을 찾아갈까? 그건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향이라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안 계시면 저도 뭐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편이지만은 제가 형복했다고 명절마다 그 먼 길 찾아가겠냐 말이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고향인 겁니다. 그걸 뵈러 가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는 분, 나를 사랑해주는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을 생각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천국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천국도 별로 생각 안 하고 지옥도 별로 생각 안 하고 온통 그냥 땅의 문제만 생각하고 현실 문제만 생각하지 천국의 문제, 지옥의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현세 구복 종교가 된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현실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은 천국을 향해 있어야 돼요. 언젠가 내가 아버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도록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 아버지 앞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원급제면 금이 환영하잖아요. 동구 밖에서부터 풍악을 울리고 그냥 사무관들을 입고 그래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우 누구 내 아들이 장원급제했다. 그럼 동네 잔치가 되어지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또 참 마음이 기쁘겠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이렇게는 못 들어갈 망정, 이렇게는 못 들어갈 망정. 또 부모의 마음은 꼭 그렇게 성공해서만이 귀한 게 아니라 먼 객지에 나가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착실하게 그렇게 살아주는 그 모습이 또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또 환영하고 반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뭐 대단한 큰일에서가 아니고 크게 무슨 뭐가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객지에 나가가지고 온통 죄만 짓고 잘못하고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다 탕자가 돼서 돌아오면 또 부모이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고 또 품어주기는 하겠지만 자랑스럽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받아는 주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같이 길 위에 있어도 나그네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는요. 나그네는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근데 방랑자는 목적지가 분명치 않아요.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그냥 떠도는 사람은 방랑자죠. 같이 길 위에 있어도 나그네와 방랑자는 틀립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항상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그네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방랑자처럼 사는 분들도 계셔보면 목적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참 이리 가면 이리 가는가 보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저리 가고 있어요. 아 왜 저리 갑니까? 아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랑자의 삶을 살면 되고 나그네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 성공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참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지요. 폐수종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가만히 이제 죽게 되었는데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는데 한 달 가까이 있으면서 얼마나 참 그 마지막에 취했던지 막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간호하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말이죠. 그래 처음에는 그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간호사들이 다 동경했어요. 아유 사르트르가 우리 병원에 왔어. 그 유명한 철학자 존경스러운 분이 왔어. 다 그렇게 했었는데 한 달 정도 입원했는데 다 두 손 들고 막 잘못하면 사자 명예훼손으로 걸리는데 이러냐면 다 두 손 들을 때 두 손 들었대. 왜 그런가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마지막으로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왜 그런 모습으로 갔는가. 나중에 가서는 그 간호사들이 다시는 이런 환자 받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 프랑스 신문에 쭉 대서특필되기를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그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런 추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가. 어느 한 기자가 결론을 내려놨는데 왜냐하면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 모습이 얼마나 참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마무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대 참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의 목사님이었죠. 히틀러 독재에 싸워서
맞서가지고 히틀러를 독재 대항해 싸우다가 그만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어느 날 간수들이 저벅저벅 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느끼죠. 아, 내가 이제 사형 집행 당하는구나.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받으러 가면서 감방 문을 나가면서 같이 있던 동료들에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형제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나를 따라오길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 그 초라한 모습 보이는 사람과 참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기 고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야 할 본향이 분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설 그 자신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 지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어떤 분들 가만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그냥 잔뜩 매가지고 눌려가지고 몇 년이 금방 가버린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탁탁 털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탁탁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갈 길 가야죠. 갈 길 가야지 않겠냐고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에 계속 매가지고 눌려가지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를 못한다고요.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탁탁 털어버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겨버리고 탁탁 털고 갈 길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만 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이 없거든요.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넘기는 거 넘겨드리는 거예요. 난 이게 응답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해결되기 전에 난 다른 거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에 매이겠어요, 여러분들요. 기도했으면 접수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접수하셨으니까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어주시지 않겠냐고요. 그걸 딱 믿고 맡겨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탁탁 털고 또 갈 길 가야죠. 거기에 매가지고 그냥 크게 눌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좋은 일 생겼는데 거기에 또 흠뻑 빠져가지고, 좋은 일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너무 그냥 거기 깊이 빠져가지고 흠뻑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했는 거예요. 또 몇 년이 금방 가버린. 그냥 가만 보면요, 굳은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럼 좋은 일 좀 있으면 잘하겠나 싶으면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거기 푹 빠져가지고, 그래 또 좋은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게 몇 번 교차되고 나면 한 인생 다 끝나는 거 많은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한 사흘 끙 앓고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탁 털어버 일어나야죠. 언제까지 매이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거기 빠지지 마세요. 좋은 일은 난 한 달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정도 마음껏 누리셔요. 마음껏 누리시고, 집도 뭐 새 집 이사 가면 한 달은 기분 좋잖아요. 보면 한 달은 너무, 한 달 지나고 나면 그거 좀 얼마나 차이. 차를 사도 뭐 한 달 새 차 타면 기분 좋죠. 그때는 또 남자들이 자기 부인한테 차 문 열어주는 때 그때뿐이라니, 새 차 문 열어주잖아요. 기스 날까봐. 다 열어주죠.
다른 데 다칠까봐 문 열어주고. 그때만 잘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 채채. 그걸 한 달 지나고 나면 어디 가다가 한번 부딪히면요, 이제 마수거리 하는 거죠. 한번 딱 부딪혀보고 나면 별로 뭐 그냥 귀한지도 모르고 부딪혔나 보다 깨졌나 보다 막. 그전에는 그냥 뭐 기스만 나도 그냥 조마조마히 한 달 정도 누리고 나면요, 그냥 털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요. 승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푹 빠져가 너무 좋아가지고 힘들다고 몇 년 금방 가, 좋다고 몇 년 금방 가. 이게 몇 번 교차하고 나면은 그러면 세월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웃는 자들은 웃는 자 같이 아니하며, 참 세상에 인간의 희로애락에 너무 매이지 말고 거기에 세월 다 쏟아붓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아무리 힘든 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좋은 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그네는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지나가는 게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만, 나그네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자꾸 지나가는 연습하셔요, 여러분들요. 자꾸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떠나보내야 돼요. 매일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 좋은 일도 다 지나가요, 곧 있으면요. 좋은 일도 곧 있으면 다 지나가요. 영원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삶은 좋았다 안 좋다 좋았다 안 좋다 자꾸 요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널뛰기가 돼가지고 되면 안 된다. 항상 이렇게 요동하겠지만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조금 위에 있어야 돼요. 조금 초월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요동이 많고 거기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란 게 뭐겠어요?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조금 초월해 있으려고 애를 써요. 조금 초월해 있어서 자꾸 바람도 불고 파도도 일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 그냥 같이 다 휩쓸려가 요동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흔들리면 교회가 다 같이 흔들려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조금 초월해 있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저러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지 거기에 다 휩쓸리다 보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초월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셔야 돼. 자꾸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그 다음 떠나보내는 훈련, 나그네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좋은 일 있습니까? 굳은 일 있습니까? 탁탁 털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게면은 어떤 동반자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영해 보시면은 내가 어디를 가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동반자와 같이 가냐 이게 더 중요한 게 더 많아요. 아무리 경치 좋은 곳을 가도 같이 동행한 사람하고 불편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하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행 기간 내내 그냥 고역이죠. 어디 가냐도 중요한데 누구와 같이 가냐 참 중요한 게 여러분들요. 별로 볼 것 없는 데 가도 참 내가 좋은 사람과 같이 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꽃단송이도 뭐 똑같은 꽃단송이지만 더 아름답고, 나무도 똑같은 나무지만 더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다 보이는 게 새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잖아요. 어떤 동반자와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좋은 신앙의 동반자가 생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반자인데 제일 좋은 건 부부끼리 동반자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동반자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신앙의 동반자, 하나님이 그러라고 부부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혹여 이게 자리에 부부가 동시에 같이 신앙생활 못하는 분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좋은 동반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역할 하라고 부부로 맺어준 겁니다.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집에서 산다고만 부부가 아닌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 동반자가 되라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참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다겠죠.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부인인데 어쩔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남편이 주도하고 앞서가는 거예요. 남편이 막 이끌어주는 신앙, 부인은 따라가지고 받쳐주는 신앙.
또 어쩔 때는 브리스길라 와굴라 부인이 또 때로는 더 충만돼 갖고 더 주도하고 앞장서가고 남편은 뒤에서 받쳐주고 부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신앙생활 잘한 거지요.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어요. 우리에게 나온 모든 부부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동반자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좋은 동반자가 돼야죠. 남편 아니고 아내 누가 동반자 삼겠냐고요. 좋은 동반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자분들 남편분이 신앙생활 내 기대에 못 미친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남편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해도 무시하지 마시고 또 남자분들은 또 하나님 은혜가 또 틀립니다. 남자분들 한번 확 은혜 받으면요 여자분들 10목 이상 해내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큰일 감당할 수가 있는 것부터 나고 남자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되어지고 더 큰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자분들 신앙생활하는 남자분만 하는 경우도 많죠.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가만 보면 남자분들이 안 하고 여자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대체로 남자들이 따라가줘요. 여자들이 자꾸 잘해주고 또 반찬도 잘 만들어주고 한 번씩 옆구리 걷고 찔러주고 그러면서 교회 갑시다 하면요 웬만하면 그냥 남자들이 따라와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전도원사 못 받으면 애교원사라도 받게 하옵소서. 그래갖고 좀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 이제 남자들은 잘 따라가는데 남자가 믿고 여자가 안 믿는 경우는 참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봐요. 남자들은 좀 따라가 주는데 남자가 믿고 여자가 안 믿으면 여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건 참 어려운 거 내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독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남자들 웬만하면 따라가 주는데 참 여자들이 안 믿으면 잘 안 따라와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셔갖고 배우자가 새가 한쪽 날개로 어떻게 날겠어요. 두 쪽 날개가 있어야 날잖아요. 한쪽만 신앙생활하면 그냥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새가 참 한쪽 날개로 막 날개짓하면 얼마나 안쓰럽냐고요.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 잘해서 같이 양날개로 다 이렇게 날개짓할 적에 그 가정은 믿음으로 도약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쫙 도약하는 그런 신앙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배우자 전도하리라. 부부가 참 같이 육신적으로만 하나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천국길 가는데 부인은 지옥길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부부겠어요. 아내는 천국길 가고 있는데 남편은 지옥길 가고 있어요. 같은 길을 가야 부부지요. 같은 길을. 정반대길을 가는데 무슨 부부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아직 부부간에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들 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상관없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을진데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들요. 같은 길 가셔야죠. 다 천국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좋은 동반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어릴 때는 어리지만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면 그러면 이제 어른들 의지가 되어져요. 자녀가 좋은 동반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참 나중에는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를 가리키고 이끌고 훈계하지만 나중에는 어찌 이제 파트너가 되어져요. 이제 동등한 파트너가 장성한 자가 돼갖고 오히려 또 부모를 끌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분은 믿음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아들이 믿음의 동반자 되게 해주세요. 내 딸이 믿음의 동반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기도하셔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서로 믿음 생활도 북돋아주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축복이 파랄은 어떤 사람 만나느냐. 공부 잘하는 것도 소용없고 똑똑한 것도 소용없고 예쁜 것도 소용없고 잘난 것도 소용없고 어떤 배우자를 만났더라 해서 많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동반자 만나게 도와주시옵시서. 둘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생활 잘하게. 또 자녀들이 남매간에 어누이간에 자매간에 좋은 동반자가 되게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만 믿음으로 세워놓으면 불안하잖아요. 하나만 믿음으로 세워놓으면 불안해. 우리는 다 떠날 텐데 하나 남겨놨다가 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간에 자매간에
오늘 이 간에 다 믿음의 좋은 동반자가 되게 도와주셔가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같이 문 앞에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자녀가 하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둘이고 셋이거든 다 믿음의 동반자 만들어 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크게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은 셀을 통해서 같은 전도회를 통해서 참 교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9절에서 12절 우리 9절에서 12절 한 목소리 씁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대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길인데 가다가 낭떠러지는데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혼자 갔던 사람은 아무리 밑에서 살려주세요 해봤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둘이 갔는데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건져주지 않겠냐 말이죠. 그만큼 동반자는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이게 내 영혼에 죽고 사는 걸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동반자와 동행하고 있는 이건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같은 셀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좋은 동반자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만나가지고 추운 겨울밤 혼자 있으면 얼어 죽어버려요. 그런데 동반자가 있어가지고 같이 그냥 막 껴안고 체온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거예요. 겨울밤을요. 인생에 추운 겨울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서로 기도하고 같이 붙잡고 그러면서 그 고비를 넘겨야지. 그 고비를 넘겨야지. 그게 없으면 그냥 가정 팽개치고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가정이 다 부서져 버릴 때 붕괴돼 버리고 말잖아요. 추운 겨울밤이 있단 말이에요. 추운 겨울밤에 살다 보면 우리가요.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좋은 동반자가 돼갖고 서로 영적인 체온으로 서로 녹여주면서 인생에 찾아온 추운 겨울밤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도 살다 보면 강도 만나도 강도요. 나그네 여행길에 강도를 만나. 혼자 있으면 당하고 죽는 거죠. 그런데 둘이 셋이 있으면 힘을 합쳐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혼자는 못 이겨도 둘이 힘을 합하고 셋이 힘을 합하면 이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좋은 믿음의 동반자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동반자를 얻냐?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동반자가 돼야 돼요. 나는 좋은 동반자가 안 되면서 좋은 동반자만 붙여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이 좋은 동반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또 하나님이 좋은 동반자를 붙여주시는 거지요. 내가 좋은 동반자가 되지 못하면 좋은 동반자 붙여줬어도 그 귀한 걸 모르고 나중에는 또 다 서로 갈라져 버리고만 좋은 동반자를 붙여줘도 동행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좋은 동반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우리 같이 갑시다.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같이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동반자가 되세요. 부부끼리 동반자가 되면 최고 좋은 겁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뭘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습니까? 제일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좋은 동반자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달 셀 기강을 앞두고 말씀드렸어요. 이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셀들,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